현재와 미래가 같은 그런 영생 누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오면 영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 영생이라는 게 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영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여기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 또 사망을 이겼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부활의 결과요, 또 부활의 극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이 죽음을 이긴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에 토대를 놓은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원인과 동기로서 하나의 발생을 의미한다면 영생은 행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활이 주는 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에 몸담은 이유요, 예수를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얻어야 할 영광은 바로 구속의 모든 과정을 마칠 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공생애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과 천대와 멸시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 앉으실 때 비로소 구속의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구속의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며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는 것이며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얻으실 그런 영광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영광을 얻으시고 또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을 믿는 그런 모든 백성들에게도 영광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영광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과 함께 바로 영생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셔야만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했는데 그 힘은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은 우리도 영원히 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 영광을 그래서 얻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릴 영생은 주님의 영광과 매우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리 복잡합니까?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고 그렇게 믿으면 되지. 왜 그리 복잡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구약의 제사의 제도라든지 절기의 제도라든지 또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짐승들을 또 잡아다가 짐승을 어떻게 잡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시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합법적으로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합법적으로 아주 세밀한 그런 어떤 방법, 심밀한 그런 어떤 법 조항과 규칙과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그냥 얻고 믿음으로 얻고 그냥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주 이 복잡한 원리와 방법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얻는 이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귀한 것이고 엄청나게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람과 함께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옆에 주님도 함께 앉으셔서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힘을 가지신 이후, 그게 이제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고 영광을 얻으시는, 그렇게 되신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그런 이 복이 그 안에 오밀조밀하게 원리를 통해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릴 영생은 주님의 영광과 매우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영화롭게 되어야만 하고 영광을 얻어야만 영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 영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이 황금 사슬을 다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영화롭게 하셨다.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모두 단순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끝났다, 이루어진 일이다, 완료된 일이다,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현재 완료니까 과거에 이루어져서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졌다,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 큰 영광 또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설명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그는 우리가 영광을 얻어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사도 요한은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영생과 연결을 시켜서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생은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서 그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나라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현재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헐적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영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욱더 누리게 되지만은 우리의 경건의 영성이 약해지면 질수록 세상의 가치를 더욱더 누리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합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서 누리는 영생이 저때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럼 뭘 하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는데 그 영원히 사는 게 그러면 뭐지?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지? 그걸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그 행복입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거예요. 알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알미입니다. 영생이 뭐냐라고 할 때 영생은 바로 아는 것이다. 알미다. 알미다. 내가 저 사람을 알고 내가 이 세상을 알고 내가 천국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고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그 역사를 알고 하는 그 암. 우리가 그 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게 되고 의를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의 전인격에 전율이 막 퍼져옵니다. 그 깨달음의 강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높은 파도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주신 자들 또 믿는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첫 번째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3절을 말합니다. 3절을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서 참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하나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거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런 신이다,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복수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머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머나 받은 사람이 그가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남겨야 되는데 그거 남기지 않고 땅에 파묻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하시는 분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시고 그냥 우리가 원하시면 하늘 문을 확 여셔서 우리에게 벼락 부자처럼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잘 알았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졌더라면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거 가지고 나가서 장사했겠지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혹독하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해초리를 가지고 때리잖아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뭐 잘못한다든지 뭐 남의 물건을 서적한다든지 그러면 부모가 그걸 알면은 해초리를 가지고 그런 일 못하도록 때리지 않습니까?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더 심하게 때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재훈 집사하고 내하고 예를 들어서 동일한 죄를 지었을 때
누구를 더 많이 때리겠습니까? 재훈 집사는 그냥 설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목사라는 존재가 그런 죄를 지어서 이러면서 더 심하게 더 강하게 하나님은 때리십니다. 그럼 하나님 왜 저는 많이 때리시고 왜 재훈 집사는 적게 때립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더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과 예정을 비난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때리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게 때리십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매를 맞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래? 라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영생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아들이신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여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 권위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말에 언제나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갈 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냐? 영생은 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내 것이 될 때 누리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희락과 의와 평강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바로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도저히 알 수도 없습니다. 연애 감정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거룩한 정서 또는 거룩한 감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타락한 감정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거룩한 정서와 감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추구하게 되죠. 이 갈망과 갈증과 추구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알면 알수록 영적인 갈증과 갈망은 더 커져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을 몇 가지 이렇게 뽑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가 석양으로 기울어질 때 그렇게 불구스름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가 자기 갓난 아기를 안고 젖을 물려서 젖을 먹이는 그 광경,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라고 오버라면은 저는 단연 이것으로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사람들 카페 많이 가지 않습니까? 별다방이 카페 많이 가는데 그 카페에서 한 번씩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성분이 말이죠. 큐티집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복 있는 사람 같은 거. 큐티집을 이렇게 딱 펴놓고 성경은 없어. 근데 저는 알잖아요. 그게 뭔지. 저게 큐티집이구나. 그걸 딱 펴놔놓고 이걸 연필을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볼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저렇게 카페까지 와서 저렇게 큐티를 하고 있지.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큐티하는 그 광경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펴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광경을 볼 때 참 아름답다, 멋지다. 저 시끌벅적한 저 카페에 와서 말이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주부가 남편을 이렇게 딱 회사에 출근시켜놓고
직장에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에 딱 보내놓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끝내고 그 거실에 그 테이블에 와서 커피를 한 잔 딱 내려서 커피를 한 잔 옆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쫙 이렇게 읽고 찬송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짜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은 골방에 가서 뭐 한다고 그러던데 그 실에서 말이죠. 음악을 다 틀어놓고 찬송 음악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게, 또 가정에서 말이죠.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아버지가 야 우리가 성경을 좀 묵상하자 이래가지고 성경 가져오라 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또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그 뜻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그런 어떤 광경, 그런 모습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다,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거 자체가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이 들고 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 읽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마음이 막 너무 좋고 주님이 막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쫙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딱 열어주시는데 막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의 그 상황 안으로 말씀의 그 정황 속으로 싹 들어가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겠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거 하나씩 생각하면 막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막 솟생게 돼요. 이게 뭐냐? 저는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생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귀는 거.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신비롭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막 돌을 닦아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뭐 입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막 신비로운 어떤 그런 신의 어떤 그런 세계를 경험한다. 이건 신비주의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솟게 되어지고 용기가 막 마음에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힘이 나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만족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이거 누가 이걸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생이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탄이 막 그건 영생 누리지 못하도록 그 영생 누리지 못하도록 일을 갖다가 막 팍 좋아지고 막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하고 막 집에 오면 막 뻗어가지고 막 잠을 자야 되고 피곤해가지고 성경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에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생과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여기서 간헐적으로 누려요. 좀 좋을 때는 또 많이 누리고 어떤 때는 또 막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면 막 성경을 또 제껴놨다가 또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성경 찾아서 하나님 말씀 또 묵상하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한결같은 꾸준하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영생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너무 많이 누리면 그곳에 가서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우리 이 행복을 누리면, 이 만족, 이 기쁨 누리면 부자가 부럽지 않아요. 부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권세자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이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구속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뭐 돈이 많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뭐 화려한 삶을 살고 있냐? 뭐 그래, 잘 살아라, 이것뿐이지. 그래, 뭐 존중을 해야죠. 그런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만족하니까, 이미 즐거우니까.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너무 우리가 이 헬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거든요. 기노스코. 이 말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맞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 맞아요. 일단 만나야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체험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도 거듭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거듭난 지성,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것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환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저희가 좀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철이 들었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 때가 되었다, 장성했다, 그렇게 다 컸다, 이제 생각을 좀 할 줄 아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자기 입에 들어오는 밥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수고를 통해서 오는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인생의 고달픔을 알고 그 고통의 가치를 알아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무서움을 알고 세상의 일이 그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그는 인생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가정을 내가 꾸려야 되겠구나,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이해하고 사모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압으로 아주 천천히 더욱 깊은 진리의 세계로 우리가 인도가 되죠. 여기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하여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갈망하고 붙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때 육체적인 행위와 관계를 통해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이 포함이 됩니다. 지성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지성과 거룩한 이성의 역할은 성경을 깨닫고 진리를 이해하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지성으로 사유하는 일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감성으로 그것을 느껴 사랑하게 되고 실제로 진리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영성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조화롭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진리, 참 지식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를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잠언이나 시편의 기자들도 진리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지식을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참된 가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 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돌로 여기서 가지고 놀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주 고귀한 것,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거나 최고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지식을 이해하고 깨닫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사람이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영생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누리게 됩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귀한 자거나 천한 자거나 누구든지 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영생을 누립시다. 그래야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행복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행복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